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뭔지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여러분 하실 줄 알지만 또 제 특기를 살려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조라고 하고 우리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임직을 할 때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 웨스트민스터 맞죠?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고 고백을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고백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고백으로 봤는데 그 고백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설명 좀 할게요. 가장 먼저 1장에서 다루는 것이 뭐였죠? 자, 1장에서 다루는 것 뭐다? 1장에서 다루는 것은 성경이다.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오한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의 무엇이다? 법칙이다. 자, 성경이에요. 자, 두 번째는 2장에서는 뭘 다루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왜 앞에 두지? 왜 성경이 앞에 가 있냐? 이거 내 목사가 설명했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했어요. 자, 왜 그런가?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한 대목을 1장에 둘 거냐?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가셔야지.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백서를 만들 때. 그런데 결국 이렇게 선정하게 된 건 뭐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계시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66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앞에 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2장에 두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시죠? 작정하시죠. 그 하나님이 작정.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그분이 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죠. 작정.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단 말. 뭘 작정하시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은 크게 뭘 작정하시죠? 창조할 것을 작정하시죠. 창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시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창조. 그래서 창조는 어디에 근거하죠? 작정에 근거해요. 누가 작정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 내버려 두신다, 두시지 않는다?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섭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지금 다루고 있죠? 오늘 섭리에서도 이제 1항부터 몇 항까지냐면 8항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제 몇 항이다? 제 4항을 오늘 살피게 될 거다. 이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논리들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섭리를 이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돼 가요. 자, 4항. 자, 그래서 지난 우리 3항에서는 이제 그거였어요. 섭리는 3항에서 섭리는 무슨 섭리와 무슨 섭리가 있다. 그렇죠? 통상 섭리가 있고 어떤 섭리가 있다? 특별 섭리가 있다. 특별 섭리가 있다. 이걸 일반 섭리라고도 그러죠. 일반 섭리.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 이런 말도 같이 써요. 통상 섭리는 뭐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제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다음에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특별 섭리는 뭐예요? 이것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것들과 상반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적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그래서 두 가지로 섭리하신다. 일반 통상 섭리와 어떤 섭리로? 특별 섭리로 섭리하신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살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섭리하실 때 누군가가 이 섭리를 제한할 수 있냐, 막아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누군가가 제한하고 막아설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섭리는 목적성이 있어요. 섭리는 목적이 있죠. 창조의 목적과 같아요. 실상은 섭리는 어떤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섭리의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죠. 그러므로 그 섭리를 누구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 지난 시간에 받으셨죠? 옛날 꽃날에 혹시 안 받으신 분, 나는 유인물 지금 없다. 자수해서 강명 찾으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어요? 네, 자, 그러면 4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항. 자, 시작. 그러나 그 경우의 제약성은 피조물에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아멘. 뭔 말인지 좀 알겠죠? 읽어봐. 한글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이제 학습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몇 항이에요? 자, 4항. 4항. 학습 질문 써볼게요. 학습 질문이 몇 문제로 되어 있어요? 3문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뭐죠?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의 관계, 이렇게 이제 관계성 이렇게 쓸게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을 때는 나눠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과 무엇? 섭리.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돼요? 속성이 뭐냐 하는 거죠. 다른 데서 이 속성을 찾지 말고 오늘 교리문답에서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서 4항에 들어있어요. 속성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여기까지가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야. 써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쓰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무한히 선하심. 무한한 선.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세 가지가 다른 속성도 있어요, 없어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속성 그러면 크게 무슨 큰 카테고리로 무슨 속성과 무슨 속성을 말할 수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사람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무슨 속성이라 그런다? 공유. 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그건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런 것은 사랑, 뭐 정의, 그죠? 그 다음에 긍휼,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어떤 속성도 있어요?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누구만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 뭐죠? 영원성. 또 무엇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한성, 그죠? 무한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 다음에 전지성. 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전능하신 능력은 어떤 속성이에요? 전능하신 능력은 비공유 속성이죠. 헤아릴 수 없는 지혜. 이제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뭐예요? 공유적인 거. 우리도 지혜도 있고 하나님도 지혜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공유적 속성에 속해요. 선, 무한한 선. 우리에게도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유적 속성에 속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질이 같아 들리다. 그 질은 다르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지금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거 전능성이겠죠? 전능성, 지혜, 그 다음에 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왜 다른 많은 속성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뭐예요? 그 영원성도 있고 뭐 여러 속성이 있는데 왜 신앙 고백서에 이 속성을 다룰 때 이 세 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기본 속성으로 딱 틀을 잡아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전능하셔야 돼요. 그죠? 섭리하실, 이 우주 만물을 오고 오는 세대에 다 섭리하시려면 그분은 전능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시면 그분의 뜻과 의도대로 이걸 끌어가실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떠하셔야 돼요? 결코 죄와 뭐 타협을 하시거나 죄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렇게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세 가지를 여기다 넣은 것은 이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가 큰 기둥이 되어서 이렇게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은 섭리의 주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의 주체는 누구뿐이십니까?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누가 섭리하는가? 누가 섭리한다? 창조하신 분이 뭐 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분만 섭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누구만 섭리하실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만 섭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섭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섭리 일을 해 가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섭리하시죠?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으로 이제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에, 이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게 섭리하신다, 섭리하시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속성에 위배되도록 섭리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역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안에도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룩하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정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성을 위배되도록, 거기에 반하도록 말씀을 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분 안에 들어있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분 안에 들어있는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그 섭리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더 쉬운 얘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품과 인격을 아는 길은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보면 대통령의 인품과 그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성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남편, 가정의 아버지의 인품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인품을,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를 보면 그 남편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죠? 막 맨날 때리고 밥상 엎고 욕하고 그러면 그 남편은 속성이 악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그리고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간다면 그 사람의 속성은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정태 목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어떻게 섬겨가는가를 보면 제 인품과 제 신앙관이 거기서 다 묻어나요.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냥 가만히 저리 차려다고 있으면 제 인품과 제 신앙관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와 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제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인지 안단 말이에요. 왜? 그 행위 속에서 녹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길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섭리 속에 그러므로 뭐가 녹아난다? 속성이 녹아나요. 자, 다시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들의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네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지어봐라. 죄 지어라,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섭리하기 시작하시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죠? 무자비함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알죠?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까불고 뛰어놀 때는 그렇게 좋았죠. 그런데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는데 형들이 어째요? 미워 죽겠다 저놈 자식.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을 때는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말이 뒤에 가서 총리가 됐다는 사실 아니까 그러지 그 세월이 녹록해요? 아주 피가 말리는 삶을 요셉이 살았단 말이에요.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죠? 형들한테 팔리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죠?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아버지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쫙 그가 깨닫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죠. 근데 그 섭리 속에서 뭘 알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을 씌웠지만 그 누명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를 거기서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신하가 석방이 돼가지고 관직에 복직이 돼요. 훗날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 그때 딱 생각이 누가 나요? 신하가 요셉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을 떠올리게 하셔서 섭리하게 하셔. 그래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결국 애굽에 뭐가 되게 하시죠?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도 구원하고 자기 부모도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허다한 무리, 별과 같은 무리를 어디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 애굽 땅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무심하다, 나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그분은 나를 결코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고, 그들이 내게 억울하게 한 것까지라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섭리 속에서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우리로 얘기하면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속성에, 이 전능성과 지혜와 선하심에 반하게 섭리한다, 섭리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반하게 해요. 내 안에 선함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긍휼도 있지만 때로는 악하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악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 악을 알지도 못하시고 악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속성을 거스리며 섭리하시지 않는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속성에 근거하여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면 그러므로 어디를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섭리와 죄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이 죄를 막 지으시는 분이신가? 이런 거죠.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읽어봐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그럼 누구 타락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한 처리에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제한과 기타 정도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셨다. 이 뒤가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도 죄 짓고 천사도 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그러나 막지 않는다.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허용하신다는 말을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는 것도 어느 범주에 들어간다? 작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왜 허용하시죠?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요. 여러분 지금 욥기서를 읽어보지만 욥에게 찾아온 그 조언하러 온 친구가 누구예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조언한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던져요. 네가 죄를 선택했다. 욥이 죄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가 죄를 네 자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징계가 너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네가 악하게 써서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엄청난 징벌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 나와요. 자고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딱 틀어막고
죄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죄를 짓도록 놔두시냐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작정이라고요? 허용적 작정이에요. 왜 그러는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따라와요?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강한 것이 뭐죠? 민주주의의 강한 건 책임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책임지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내 말대로 마음껏 말할 수도 있고 주장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자유의지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했지만 거기에 무엇은 져야 돼요?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남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훼손했으면 거기에 대한 뭣도 져야 돼요?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질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질이 높아가면 높아가는 만큼 아주 강력한 게 뭐예요? 책임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나 이런 데는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여러분, 사회주의는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같이 짓잖아요. 네 것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책임이 약간, 그냥 콩을 심었어. 콩을 심었어도 콩에서 열매가 많이 안 나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라. 그러나 책임은 항상 져야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의 타락과 사람들과 천사들의 모든 어디까지 미친다? 죄 짓는 데까지 하나님 섭리는 다 미쳐요. 아담의 타락이나 천사들의 죄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섭리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 어디서 일어난다?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그 책임과 원인은 분명히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쓴 그 당사자에게 있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원인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결코 우연이나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요한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 또 이제 살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실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로마서에 나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 줄 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때로는 제한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주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서 어디에 그렇게 나오냐면 앞쪽에 보면 그렇게 그 부분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죄들에게까지 미친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의 처리, 이 처리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죄 문제를 제한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주관도 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세 번째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와 제약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제약성의 관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러나 제약성은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여러분 그럼 고백하십니까? 자,
모든 죄악성은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피조물, 특별히 누구에게서? 사람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나오는가? 왜 죄는 하나님에게서 안 나오죠?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리고 의로우세요. 죄를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누가 죄를 짓도록 그렇게 꼬드기거나 죄를 조성하거나 시인자, 승인, 이 시인자라는 말을 여러분 승인자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아요. 죄를 승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 지어라 하고 승인하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이 그래 따먹어도 좋아하고 결제해 주신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승인자가 아니시요. 또 그러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결코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섭리에서는 중요한 우리 이제 고백이죠. 자, 하나님의 섭리에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결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있지만 그 불신앙의 원인을 하나님께 내가 예수 안 믿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악성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온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왜 그런가? 세 번째 달라고 그러나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왜 그런가? 왜 죄악성은 피조물에서만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몇 가지 단어만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악을 강력하게 어떠하실 수 있어요? 제한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마음대로 퍼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강력하게 어떠하실 수 있다? 제한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악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뭐 하실 수 있다? 조정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승인자도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지어요? 인간이 지어요. 그러나 인간 짓는 그 죄를 조정해서 무엇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죄는 인간이 지어요. 근데 인간이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이 핸들링 하셔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수르가 엄청나게 악해요. 아수르의 악함은 여러분 얼마나 악하죠? 아수르는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민족이요. 이 아수르가.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러 온단 말이에요. 공략하러 올 때 그때가 하나님 어느 때에 맞춰놓죠? 이스라엘이 최고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그 악함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막 해라 가서 죽여라 이게 아니라 그들의 악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왕 같은 경우 어째요?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 기적을 봐도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그 센 고집으로 누구를 구원하신 데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이 무엇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또 뭐가 있죠? 에스더서 같은 데 보면 하만이 누구를 달려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거기에 누가 달리게 하죠? 하만이 달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 조정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악을 때로는 허용하셔요. 그죠?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통치가 불가능하다면 악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죄 짓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한 번씩 두신단 말이에요.
통치가 불가능하다면 그거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딱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악을 짓는다는 개념은 조금 구분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악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제 악을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없다? 하나님에게는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5장에서 섭리 몇 항했어요? 4항 했어요. 4항.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대목을 제가 썼으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는 관계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 속성이 드러난다. 그분은 그분의 속성에 반하도록 섭리하신다, 섭리하지 않으신다? 결코 섭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뭐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